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자가 가진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건강 문제 뭐 등등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이제 오늘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 동생을 제가 업고 학교 다녔어요. 그 3살 먹은 거 업고 학교 다니고 운동장 옆에다 두고 나는 배구하고 걔는 그 흙을 만지면서 놀던 그런 동생인데 아주 미국 가서 크게 성공을 했었죠. 인류대학을 나와서 약학 박사가 돼서 약사가 돼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다. 그런데 아주 신앙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니까 또 제 나이도 이제 거의 이제 80몇 들어서고 이제 이러니까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말씀에 푹 젖어서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들 생각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엊그제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1980년 제가 한창 젊은 나이에 일할 때 제일 우리 기독교 목사들을 괴롭혔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가 재림한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전부 그냥 현혹되어 가고 있고 우리 기독교계가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휴거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니까 그 휴거가 한 40년 연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거망동한 이 크리스천들이 이단이 돼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회 학교에서도 지금 예수를 보살이라고 하고 다니는 자가 뭐 신문에 나고 그 친구가 그 교단에서도 이단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성경을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선도 목사님 빈소에 가서 문안하고 나니까 곽선임 목사님을 등등해서 같이들 대화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신학이 점점 성경을 떠나서 그렇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 신학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걱정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들이 또 종교 혼합론,
예수를 보살이라고 보는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이 준동이 더욱 극심해질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저들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요 양의 탈을 쓴 무리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참된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양을 잘 먹이며 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어때요? 거짓 목자는 이와 반대적 기능을 하고 반대적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거짓 목자와 같아서 양의 모습을 하고 양의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양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그 양들을 노략질하여 잡아먹는 이리들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참된 목자처럼 모습은 단장을 하고 있지만 그 본성은 노략질하는, 나무를 훔쳐가고 찢고 도둑질하는 그리고 죽이는 그런 거짓 이리와 목자인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들의 태도, 적 그리스도, 적 선지자 그리고 적 교사들은 그들의 태도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이단 교사들은 첫째로 교만하고 잔인하며 언행이 불일치하며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보기는 좋아도 가까이 보면 허수아비와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이리의 먹이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는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정말 유창하게 그리고 항상 좋고 아름다운 말을 쏟아놓지만은 그 행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으며 사악한 사람도 선행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명성만을 위하여 일하며 오직 자기의 생각만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자신의 진리인 양 혹은 메시아인 양 외쳐대고 허세를 부리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에만 관심을 두며 쉬운 길로만 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가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만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주님의 몸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구약 에레미야서 29장 9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멸망받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요, 거짓 교사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본문 11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이라고 하는 사기꾼 여러분 아시죠? 발람처럼 그릇된 길을 가므로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사람을 미혹한 거짓 교사의 모델로서 탐욕이 많아 불의한 싹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 죄로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교육자 중에도요, 돈을 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에도 돈을 탐하는 목회자는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물론 먹고 살고 필요할 만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음란한 정력으로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음란하고 호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음란과 호색하는 죄로 끌고 가서 함께 멸망당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골라서,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자가 그냥 수많은 그 물소떼를 따라가면서 기회를 보는데 뭘 봐요? 병들은 놈들, 처져 있는 놈들, 그런 걸 공격해서 먹이로 삼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허탄한 말이나 가문이설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종교 혼합주의자들, 예수를 보살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은 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심지어 예수 재림 연기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권위를 멸시하고 탐욕을 부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쓰러지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은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들이므로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라고 지칭받는 우리들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에 속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은 저주의 자식이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무율법의 주의로 오해하고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의 자유를 도덕 생활에서의 해방으로 착각하고 무절제하며 방종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권위마저 무시하고 제멋대로 타락된 생활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같은 생활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이것은 방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실로 이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자들로 타락과 부패된 생활을 하므로 그들의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과 멸망당할 추악한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짓 한 무리들, 자기가 거짓 예수라고 부르짖는 거짓 예수,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처럼 육신의 정욕에 져서 멸망할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이를 이겨 영생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걱정하셨듯이 실로 이 세상은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로 깨달아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두 번째, 저주의 자식들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종들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지켜서 우리가 성경만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아버지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들을 아버지 외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좋은 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2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